황해 상수 일지화 백로허전 천점서리로구나 주장자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고 다시 그 주장자로 법상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황행이 상수하니 일지화요.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르니 한 가지 꽃이요. 백로하전 천점설이다. 흰 해오라기가 논에 내리니 천점의 눈송이더라. 이 도리는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고 귀로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리에 대해서는 천불이 출세하신다 하더라도 해설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 도리는 신심과 분심과 대의심으로 실참시로 실다우게 닦아서 스스로 확철되어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참시로 하기 위해서 용화사 법보전에서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성을 모아서 이러한 법당을 새로 지었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법회를 거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음력으로 10월 보름날 이 법당 신축불사 준공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 그때보다 참석을 하셨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은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서 첫 번째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당이 좁아서 지난날 다 법당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법당 주위에 밖에서 들으시고 저 아래 마당에서 들으시고 방에서 들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쨍쨍 뜰 때나 온갖 불편을 겪으시면서 뭐다 법회에 참석하셨던 지난날을 생각할 때 큰 법당을 지어가지고 그 법당에 모두가 함께 들어오셔서 법문을 듣고 또 법회를 거행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열렬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을 세운 결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정성과 불보살의 가피지 묘력으로 마침내 이러한 불사를 성취했습니다. 시국이 어렵고 모든 사업이 불황기에 들어서 대단히 곤란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두가 일심으로 협조를 하시고 정성을 바치셔서 이렇게 큰 불사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법당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한 정성으로 신심으로 앞으로 부처님 법문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도를 닦을 것인가. 앞으로의 문제는 오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당만 잘 지어놓고 우리가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부족해서 도 닦는 마음에 충분치 못하다면 이것은 마치 옷만 잘 차려입고 단장만 잘하고 했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곡식이 겉으로 보기에만 우죽만 잘 커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된 것처럼만 보이지 실제로 알맹이는 여물지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법당을 지은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냐. 옷이라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고 때가 묻은 옷은 세탁을 해서 입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마음은 눈으로 볼라야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라야 만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느냐. 새마음 운동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마음 운동이냐. 맨 처음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옛날 울타리를 다 허물고 부록거나 벽돌담을 쌓고 초갓집을 걷어내고 그리고 마을 길을 닦고 도랑을 치고 뭐다 이런 것이 새마을 운동인 줄 알고 그것을 부지런히 했었다고. 그 다음에는 새마음 운동이라 한데 새마음 운동은 입으로만 했지 실제로는 새마음 운동 별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권칠 수가 있고 구부러진 농로를 빤듯이 그리고 넓게 할 수는 있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데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는 삽으로 팔 수도 없고 세멘트를 바를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을 알아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어떻게 생긴 줄을 알아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용화사 법보선언에서 조실 스님께서 이곳에 자리 잡으신 지 15, 16년 그리고 조실 스님 열반하신 뒤에 지금까지 7년이라고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20여 년에 걸쳐서 법회 때마다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법문을 통해서 강조하신 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마음이야 우주 법계가 생겨나기 이전에부터 있었고 이 우주 법계가 다 가루가 되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뒤에도 이 마음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생겨난 때가 없기 때문에 장차 멸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자리를 그러한 진여 불성자리를 어떻게 새롭게 할까? 사실은 늘 원래부터 그것은 새로워질 것도 없고 낡아질 것도 없는 것이지만 표현상 그것을 깨끗하게 가져라. 그것을 새롭게 가져라. 그것을 원만하게 가져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고 원만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려면은 이것은 이 마음자리를 깨달은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선은 그러한 것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그 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지도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져서 아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무리 따져서 그럴싸한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의 분별심이요
사량심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마침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결론을 얻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사심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밖에는 아니 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분별심, 사량심, 망상심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에 가까워질지언정 이러한 분별심을 가지고서는 56억 7천만 년 뒤 미륵 부처님이 출생하실 때까지 애를 쓰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론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무엇고 완전 내게 한 물견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모양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천지보다도 먼저 생겨서 그 비롯함이 없고 천지보다도 더 뒤에서 끝이 없는 그러면서도 육도 법계를 다 둘러쌀 수가 있고 그것이 작기로 말하면 바늘로 꽂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작으며 밝을 때에는 태양보다도 더 밝고 검을 때에는 오칠보다도 더 검 그리고 이것이 착하게 발양이 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불보살과 같이 거룩하고 어질 수가 있는가 하면 한 생각 잘못 써서 악하게 되면 나찰귀신 독사와 같이 악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한 물견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묘하고 신기한 그러한 물견을 우리는 각자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빛깔인지 무슨 모양인지 찾아보면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태어날 때 이 몸뚱이를 받아놨지만 이 몸뚱이를 조종하고 운전하는 그 한 물견은 부모한테 태어날 때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몇 억만급 이전에 붙어서 있어 왔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물견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보고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코를 통해서 온갖 냄새를 다 맡고 혀를 통해서 온갖 맛을 다 봅니다. 손을 가지고 온갖 일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글씨도 씁니다. 발을 가지고 걷기도 하고 다름박질도 하고 뛰임질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말리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 시간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지나간 과거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몇 만년 미래도 그놈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신출규몰하고 묘한 물견이 내게 있는데 대관절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라 그러고 성현이라 그러고 선지식이라 그런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중생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탓으로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물견이 저 북극이나 남극 그렇지 않으면 수천 길 된 바다 밑 속이나 깊은 산중 땅속에 들었다 하더라도 온갖 공력을 다 들이고 재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물견이 있다면 한번 찾아볼 만한 일생을 걸려서라도 한번 찾아볼 만한 그러한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먼 뒤에 있고 깊은 뒤에 있고 높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건 꼭 머리만 깎은 스님만이 찾을 수가 있고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이것을 찾을 수가 있고 힘이 센 사람만이 이것을 찾을 수가 있고 남자만이 찾을 수가 있고 젊은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고 돈이 많은 권리가 많은 사람만이 이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면 혹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와 빈부귀천과 그런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슬프면 울 줄 알고 그런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냐? 이것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요. 서서만 하는 것도 아니요.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차를 타면서도 하고 일정한 고정된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속이 상할 때도 대관절이 속 상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슬플 때도 이 슬퍼할 줄 아는 이놈이 이 무엇고 몸이 아파서 공부를 못한다. 핑계를 그렇게 대지만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그 상태에서 이 무엇고 아파할 줄 아는 이놈이 태관절 무엇이냐 이 무엇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려고 그러고 속이 상하는데 바로 그 속 상하는 그곳에서 이 무엇고 경을 읽으려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책을 보고 읽는 것도 아니라 책도 필요가 없고 경을 보면서 다른 바퀴하면서 경을 읽을 수도 없고 경은 천상 앉아서 읽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공부는 걸어가면서도 이 무엇고 다른 바퀴를 하면서도 이 무엇고 앉아서도 이 무엇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 무엇고 이 공부는 핑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승법을 믿고 발심을 한 사람이면 일체 어떠한 종류의 핑계도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형편이 허락이 되어서 이 선방에 와서 방부를 드리고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 형편이 허락이 안 되어서 나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댁에서 살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는 호흡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고서는 생각을 바르게 한다. 몸 자세와 숨 쉬는 호흡법과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을 탁 잘 돌이켜서 이 무엇고 이 세 가지는 이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가부좌를 하면 심줄이 땡기고 발이 빨리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부좌. 반가부좌는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 발을 갖다가 왼쪽 허벅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것이 반가부좌고 또 그렇게 해도 발이 저리면 올려놓았던 다리는 밑으로 내려놓고 아까 밑에가 있던 다리를 다시 바꾸어서 올려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것은 반가부좌라 하는데 그렇게 앉았을 때 눈은 절대로 감아서는 아니 됩니다. 평상으로 딱 떠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면 이것저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해서 아주 조용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 해도 눈을 뜨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을 감고 하면 빨리 혼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서 잠이 들면 그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눈을 뜨고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고 해서 눈을 너무 뚝 부릅뜨고 소눈처럼
그렇게 넘어 떠도 아니 되고, 눈을 너무 가늘게 떠서 코코터리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눈을 평상으로 딱 뜨고, 평면에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약 3m 지점에 눈을 떨구면 됩니다. 눈을 떨군다 하는 것은 일정한 점을 응시하거나 주시하지를 말고, 다못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눈을 뜨고만 있지 의식적으로는 무엇을 보려고 하지를 말아라. 어떤 사람은 3m 지점에다 무슨 콩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서양 사람이 그 선에 대해서 책을 써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책도 내가 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눈을 평상으로 뜨고서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 해도 방바닥에 어떤 문이나 벽지에 문이 그런 것이 사람 얼굴로 보였다, 짐승 얼굴로 보였다, 크게 보였다, 작게 보였다, 한동안은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 정신을 쓰지를 말고 자기의 본참 화두, 이 무엇고 한 알 수 없는 그 의심, 거기에다가 자기의 온갖 정성을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는 호흡을 바르게 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이 호흡은 무의식 중에 이 호흡은 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졌다 하면 이것은 이 사바세계를 끝맺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를 보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이 바로 생사인 것입니다. 숨만 못 쉬게 몸뚱이는 그대로 놔두고 숨만 못 쉬게 콧구멍만 꽉 막으면 그 사람은 불과 2, 3분도 못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은 며칠을 굶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숨은 불과 5분만 못 쉬어도 2, 3분만 못 쉬게 입, 코를 막고 있어도 금방 부들부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밥 염체불문하고 아주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야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장만을 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뭐다 야단들이죠. 그런데 이 호흡, 참으로 밥보다도 더 중요한 이 호흡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99.9%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탓으로 해서 사람들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호흡법을 잘 알아가지고 호흡만 잘해도 어지간한 병은 다 낫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온갖 결함도 이 호흡법을 통해서 다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너무 급한 사람, 성질이 게으른 사람, 나무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나무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확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 욕심이 퉁어리 같은 사람, 잘한다고 하면 조금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잘못한다 하면 왼수를 맺으려고 한 사람, 남을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 것을 욕심을 내는 사람, 남 잘되는 꼴을 보면은 배가 아픈 사람, 이러한 온갖 중생의 좋지 못한 버릇도 호흡을 통해서 호흡법을 잘 알아가지고 이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러한 중생의 못된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고쳐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기만 해도 중생의 온갖 버릇을 고쳐서 어질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잠시도 끊일 사이 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그놈을 잘 돌이켜서 바로잡아 나가는 참선 공부, 이목고를 하게 된다면 생사해탈을 해서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이런 고해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인가? 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드리는 말씀을 믿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한 것을 믿고 실천을 하신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과연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내가 어찌 좀 더 젊었을 때 이것을 이 도리를 몰랐던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아니하니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성불이라, 견성성불이라 하니까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 것 같지만 3000년 전에 출세하셨다가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신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그런 부처님은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셨. 우리는 지옥에 갔다가 짐승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런 업보 중생이다. 이렇게 차별심을 스스로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내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정법을 만나가지고 탁근 탓으로 해서 결국은 마침내 성불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좋은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믿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해서 열심히 닦아간다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부처라고 하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 하는 종자가 따로 있고 우리 중생이라 하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원래 중생심, 거기에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그 종자에서 싹이 터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불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불과, 보리과라고 하는 열매가 결실이 중생심이라 하는 그 뿌리에서 열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라고 성불할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면 우리도 부처라고 하는 열매를 딸 수가 있다. 이 말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어도 땅에다가 심지 아니하고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온도와 비료를 주어서 가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자를 심어서 이미 이 용화사 법보 선원에 오셔서 법문을 들으는 분은 이미 그 종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 종자를 땅에다 심어서 한참 열심히 가꾸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그 종자를 심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그 가꾸는데 열성을 들이지 아니하신 분은 당장 오늘부터서 그 종자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가꾸십시오. 옛날에 이 서가모니 물보다도 더 앞에 부처님 가섭불이라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에 수십 명의 장사 대상이라 그러는데 군대라서 대자하고 장사상자 대상이라 그러는데 대상은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상품을 싣고 음식을 싣고 그래가지고 수만리 사막을 걸어서 건너가지고 서쪽에 상품을 동쪽으로 갖다 팔고 동쪽의 상품을 서쪽에다 팔고 이러한 장사가 있는데 개를 한 마리를 떡 데리고 가는데
그 사막을 갔다가 피로해서 이제 쉬는데 개란 놈이 따라가다가 저도 이제 같이 사람들과 같이 쉬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독 개라는 짐승은 후각이 이 코가 대단히 예민해서 가만히 자기도 좀 피로해서 누워서 이리 잘라고 하니까 코로 뭔 맛있는 냄새가 소로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냄새 난 데를 쓱쓱쓱쓱 맡으면서 보니까 보따리 속에 그 맛있는 고기를 싸놓은 냄새가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깨지 않도록 가만가만 그 보따리를 갖다가 발로 휘비고 물어뜯고 해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고기 뭉탱이를 가만히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그놈을 딱 먹어치우고는 입맛을 다시면서 와서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우리 배가 고프니까 우리 뭘 좀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는 그 음식물 싸놓은 데를 보따리 열어보니까 보려고 보니까 막 쥐어 뜯어서 그냥 고기 뭉탱이를 다 먹어버렸다고 말이요. 그 이상하다 하는 그 시기를 보니까 영락없이 개 발자죽이 있어서 저 개가 이 틀림없이 내먹었구나. 개란 놈을 갖다가 족치니까 눈을 이 힐기힐기 뜨는 것이 틀림없이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작대기로 어떻게 뒤지게 두드려 패서 다리가 태각 부러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버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났는데, 개란 놈이 다리가 부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뻘리적거리면서 이 주인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하루가 지내고 이틀을 지내다 보니 영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리불존자가 정진 중에 신통력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수만리 사막 속에서 개란 놈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며칠을 굶어 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것을 알으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시가에 들어가서 바리대를 가지고 가서 탁발을 해 가지고 음식물과 물을 구해 가지고 신통력으로 사막으로 날아갔다고 말이야. 가 가지고 개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개를 요기를 시켜줬다고.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그 개가 죽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사리불존자의 그 제자가 된 인연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개가 사리불존자의 구제를 받아가지고 다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제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 옛날에 그 개가 되기 전에는 스님이었었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때 여러 대중 스님네가 경을 읽는데 한 노장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목소리가 대단히 좋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다 그 스님이 연불만 하면 듣기를 싫어해. 어떻게 그 목청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젊은 삼위승이 저 스님 연불 소리는 개 짖는 소리 같다. 그런 비방을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너 이리 오너라. 너 이제 막 뭐라 그랬느냐. 스님 목소리 연불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뭐 연불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이놈,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스님, 큰 스님 아닙니까? 나는 목소리는 비록 좋지 않지만 열심히 도를 닦아서 나한과를 증득한 성인이다. 그런데 네가 감히 개 짖는 소리라고 나한테 말을 해? 당장 참회를 못할까? 그래서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를 받았습니다. 참회를 받았지만, 참회를 하기는 했지만 보통 스님한테도 그런 말을, 우더른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거든. 하물며 견성한 난과를 증득한 그러한 선지식 큰 스님에게 그러한 불양막측한 그러한 말을 한 그 과보로 해서
개가 되었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개가 죽었어.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 그 큰 스님이 바로 그 사리불존자인데 사리불존자는 당신이 참회를 받았고 용서를 했지만 지 과보가 죄가 너무 커서 개가 되어가지고 첫 고생을 하는 것이 차마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가서 그것을 밥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구제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 개가 그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에 저 스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시봉을 해드리리라. 이렇게 원을 세우고서 그 개가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어느 바라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그 사리불존자는 벌써 그 개가 죽어가지고 그 바라문 집에 태어난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탁발을 하러 갔는데 그 집 바라문이 그 스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아무도 시봉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아들을 낳으셨을 텐데 그 아들을 그러면 내 시봉으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7살만 되면 내가 이 스님의 시봉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는 이제 어느덧 7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냈어. 사리불존자 그 집을 찾아갔다. 당신 아들이 7살이 되면 내 시봉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커놓고 보니까 욕심이 나거든. 조금 더 크거든 드릴까요? 아닙니다. 7년 뒤에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 키워서 가르쳐서 도인을 만들 테니까 애착심을 가지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살 먹은 애를 들여다가 가르치고 키우고 해서 그 애가 결국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견성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개가 되어서 그 못 당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왼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지옥에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죽을 목숨도 살아날 수도 있고 천냥 빚도 갚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 우리는 냉정의 반성을 해보면 정말 말 한마디를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가? 터진 입이니까 아무렇게라도 내뱉으면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재앙을 초래하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죽음을 초래하는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죽음을 미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차든지 말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이목고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목고를 열심히 하면 제절로 말수가 줄어지는 것이고 말수가 줄이면 제절로 이목고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험담을 하고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들추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입이 더러워지고 자기 마음이 추접해지고 자기 인간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고 창피한 몰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밝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부정적인 얘기, 어두운 얘기,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니하려면 생각을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은 우리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무슨 생각이든지 한 생각 딱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목고를 하면 제절로 못쓸 소리는 아니 나오게 되고 못쓸 행동은 아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요. 과거의 무량겁 죄를 다 소멸하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요. 앞으로 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에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만약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해드린 이 법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후생에 축생이 되어가지고 또는 지옥에 가서 내가 어찌 그때 열심히 안 했던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